원래 지금 드리는 말씀을 오전에 하고 오전의 말씀을 오후에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의 예배 종류를 잘 몰라 이해를 못했어요. 원래는 본문 하나 가지고 그냥 원래 한 말씀으로 두 개를 이렇게 하는 건지 알았는데, 그렇지 그래 하려다가 어차피 두 개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각각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결혼 예배학교도 많이 올 가을에 이번에 책을 너무 많이 쓰면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난 봄에는 못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25기로 이제 이번 가을에는 줌과 이제 오프라인 CCC 부산 CCC 센터에서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으로 해서 25기 결혼 예배학교를 하는데요. 질의응답을 받을 때마다도 그렇고 또 청년들 상담을 주로 하면서도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혼자 있을 때 자기 조절이 안 되고 폰 중독이 된다든가 야동을 자꾸 본다든가 잠을 제대로 안 잔다든가 이런 거, 또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안 한다든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먹는 걸 잘 걸러버린다든가, 그다음에 아점을 먹는다든가 자꾸 뭐 이런 식의 삶을 하시는 분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지는 짐도 버거웠다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상대가 내인데 되게 잘해줄 때는 괜찮아.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되게 잘해줄 때가 더 많겠어요? 아닙니다. 되게 잘해줄 때가 더 적어요. 여기 결혼하신 여러분 엄마 아버님한테 물어보면 돼. 그냥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 물어보면 상대에게 바라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해주고 싶을 때가 더 많냐 물어보면, 우리 인간은요, 저를 포함해서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있는 게 더 괴로워요. 배우자는 아픈 것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프면 과로해서 그거고, 너무 많이 일을 해서 아픈 거고, 네가 아픈 거는 인간이 조절을 못하고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네가 아픈 거야. 네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은 독할까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 결혼도 연애도 상담하면서, 연애를 배워서나 가정을 배워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잘 사는 사람이 여전히 같이 연애하거나 결혼 생활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자기 조절력도 깊어져요. 잠도 잘 자고요, 깰 때 깨고요, 잘 때 자고 싶고요, 때로는 안 자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없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 나는 너무 왜 이렇게 쓸쓸하냐, 나는 인생이 자꾸 불안하다, 걱정이 많다, 잘 조절이 안 된다, 중독이 된다, 외롭다, 성적인 유혹이 너무 강하다, 이런 등등의 것들이 혼자 있을 때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안 되는 것 중에 부모님을 너무 싫어하는 경우도. 나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뚜껑이 막 자꾸 열린다, 그래서 스팀이 자꾸 올라온다. 그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애인과 만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투사를 하게 돼요. 일반화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반 교회 생활도요, 잘 삐지는 분 있죠. 유난히 잘 삐지는 분. 혹시 여러분은 아닙니까? 유난히 잘 삐지는 분. 뭐 말만 했다면 삐지는 분 있잖아. 잘 삐지는 분. 그 다음에 뭐 말만 하면 자꾸 짜증내는 분 있죠. 화를 너무 쉽게 내는. 그건 어디서 멀리 찾지 말고 본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잘 삐지고 화가 잘 나고, 거꾸로 좌절도 잘하는 사람 있죠. 왜? 좌절도 잘하는 사람, 내 같은 게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학적이고 좌절을 자주 하는 분들, 다 공통점이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또는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 자존감이 낮고 하나님과 친밀성이 떨어진 영적인 결여 등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청년들이 좀 더 많은데요, 제게 늘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아내를 31년간 상처를 한 번도 안 주고 사랑했냐? 그거 뻥이지, 그 가짜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제 아내가 그 고백을 했다는 거 아세요? 1박 2일 수련회 때는 아내도 같이 옵니다.
같이 오면 여러분이 증명을 물어보면 돼. 진짜냐고. 그 재한이는 사기를 안 쳐요. 원래 목사 사모는 사기를 안 치는 게 은사야. 그래서 자기 남편을 막 짓듣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잔소리가 역사적 사명이거든요. 그런 제 아내가 저에게 당신에게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라고 했다고요. 작년에도. 제가 제 말을 하면 뻥인데 제 아내가 저인데 했던 말을 옮기는 거는 그대로 사실 진실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를 용서한 적도 없고 잘을 대하려고 미친 듯이 애쓴 적도 없어요. 이게 주님이 저를 사랑할 때 애를 쓸까요? 그런 분이 십자가를 져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냥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당자 아버지가 당자를 맨발로 기다리듯이. 그걸 노력한 걸까요? 미워 죽겠는데 오기만 막 죽여볼까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인데 어떻게 참아야지 이러면서 기다렸을까요? 내가 아버지니까 신발 정도는 벗고 기다려줘야지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거의 본능에 가까운 사랑을 저는 초월해서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을 당자 아버지가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양 한 마리 이런 목자가 그 양을 메고 오잖아요. 중동이 얼마나 더운데. 여러분 다친 양을 목에 메고 오는 게 아니고 나무 꼬댕이에 끼워서 이렇게 해서 들고 오면 되잖아요. 아니면 끌고 오든지. 그래도 좋은 목자잖아요. 근데 왜 어깨에 메고 오는 걸까? 그거는 단 하나의 짐승이 아닌 거예요.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식이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덥거나 말거나 얻고 올 것 같아요. 이게 목자의 이런 양을 찾아서 언덕을 헤매고 목숨을 걸고 찾은 다음에 더워도 양은 쥐 자체가 덥잖아요. 그런데 그걸 더운 중동 지역에 그걸 목에다 아마 예수님 땀을 빨빨 흘렸을 거예요. 그 목자는. 그 사랑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결혼 전에, 연애 전에 끝장을 내셔야 돼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결혼 전에 이미 할아버지와 알코올 중독 아버지로 인해서 저는 혼자 있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외롭지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제 아내의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도저히 좀 되죠. 저는 제 아내가 없어도 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죽어도 행복할 거예요. 이 충격을 좀 받으셔요. 저는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아요. 이 얘기를 드린다니까? 제 아내가 만나기 전부터 오늘 죽어도 이 안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딱 했어. 그러면 제 아내가 잔소리를 하든 하든 말든 저는 제 아내를 막 이만큼 기대하고 막 바라고 이런 거 안 해요. 기대는 오직 하나님께. 저는 아내를 그냥 돌보고 사랑할 밖에. 사랑하기도 짧고 그래요, 그냥. 듣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죠. 대체로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마누라 사랑하면 하지 여우 가서 이런 분이 여기는 안 계신 것 같긴 한데 살짝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됩니다. 제가 하나 명언을 한번 따라 주실래요? 혼자 잘 사는 사람이 같이도 잘 산다. 제가 만든 말이야. 와우. 혼자 정말 잘 사십니까? 혼자 잘 사는 거는 누가 제일 정확하냐면 엄마가 제일 정확합니다. 여기 청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 내 걱정 없지? 그럼 엄마가 이 미친년아 이렇게 나가거나, 또는 엄마가 아이고 이 새끼야, 엄마 속 다 탔다 이 새끼야. 하나 질문할게요. 이 사람이 결혼하면 배우자 속은 어떻게 할까? 엄마 속은 타게 하다가 갑자기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가 자기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다 손 들어봐. 또 자기를 피 흘려 낳아준 엄마도 속썩인 사람이 배우자는 어떻게 살아가냐고 효도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총각 때 뭐라 했을까요? 상모가 나는 네 뒷다리만 잡고도 천국 가겠다. 저희 어머니가 명예서리 집사거든요. 믿음은 초신자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아직 잘 모르셨어요. 제가 총각 때. 그래서 제가
정신을 버뜩 차리고. 제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아들이 얼마나 좋으면, 아들이 얼마나 마음에 들면 아들은 천국 가는 거 틀림없고 그 아들 뒷다리만 잡고도 엄마는 그냥 보너스로 하나 1+1으로 천국 간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저희 실제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니까. 아들 구원받을 때 아들이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엄마기 때문에 그냥 보너스로 하나 그냥 아들 백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저는 어머니 지금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안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게 불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걱정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니는 어떤 여자가 니를 만날지 모르지만 그 여자는 대박 났다. 그게 제 아내입니다. 기분이 자꾸 안 좋으시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어요. 제가 늘 시를 써서 바치는데 나는 당신을 싫어하는 것을 못합니다. 이게 결혼 플랫폼에도 실려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시에 충격을 받더라고요. 왜? 그런 사랑이 실제로는 쉽지 않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노력해서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이 저를 노력해서 사랑한 게 아니더라고요. 미운데 봐준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냥 미운 적도 없고 싫은 적도 없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닭이 울 때도 여전히 이뻤다고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혼자 잘 지내세요. 혼자 먼저. 자기 이런 사람 헤어지는 게 좋아요. 나 혼자는 힘들어. 자기를 만났기 때문에 외로움이 없어졌어. 이 사람은요 유아예요. 유아. 이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계속 외롭지 않게 살펴야 돼. 하나 질문. 내가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아기인데 돌봐줘야 되는데. 이게 부부의 전쟁의 시작이야. 네가 잘해봐라 이 인간아. 내가 잘하지. 서로가 바란 거야. 바라는 거. 저는 제 아내인데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한 번씩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여보, 당신은 내가 없어도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죽어야 돼. 이러더라고. 여보, 내가 먼저 죽으래. 그래서 내가 그게 꼭 바라는 기다. 내가 당신보다 내가 꼭 먼저 죽기를 바란다. 오늘 죽어도 괜찮고만 난 꼭 먼저 죽고 싶다. 왜냐하면 제 아내 없이도 제가 너무 씩씩하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인데 뭘 잘해줄 게 별로 없잖아요. 그게 부담이 없는 거야. 그게 영혼의 친구야. 친구는 잘해주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 편하니까 만난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팁을 딱 드려요. 여러분 혼자서 잘 지내지 않을 때는 연애도 하지 마세요. 갑자기 연애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대체로 그런 경향 이렇게 말할게요. 약간 낮출게요. 완벽지는 않아도 70점은 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 혼자 살 때 70점. 10일 중에 7일은 잘 사는 사람. 이 정도면 많이 낮췄죠. 100%는 아니더라도 10번 중에 7번은 제때 자고 제때 일하고 됐죠. 그 정도면. 더 낮춰줘야 돼요. 더 낮추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오늘 설교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한성하자. 여러분 제가 1년에 평균 3권의 책을 쓸 거예요. 놀랍죠? 저도 제가 자신에게 놀랍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년 만에 15권 정도 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시리즈로 막 나올 거예요. 올 가을에도 또 나옵니다. 나오는 책들이 이래요. 결혼 플랫폼 시리즈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부부 플랫폼 지금 쓰고 있어요. 세 번째가 연애 플랫폼. 이거 여러분 완전 기대되죠. 지금까지 질의응답했던 거 영역별로 묶어서 질문답 이렇게 해서 연애 플랫폼은 쓰여집니다. 청년들은 강의 그만하세요. 다 요새 이렇거든. 막 현실적으로 직답 이걸 제일 청년들이 원했어. 청년들은 고민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하도 상담을 많이 하고 나니까 이걸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연애 플랫폼. 대한민국 최초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남녀 차이를 말하는 남녀 플랫폼, 그 다음에 성을 말하는 성 플랫폼, 자녀 플랫폼, 대화 플랫폼, 이런 식으로 플랫폼 시리즈 쭉 가다가 어느 때쯤 불신자 미혼 결혼 예배학교 교재, 올 가을에는 그 믿는 사람용 결혼 예배학교 교재는 나옵니다. 세음복수에서. 그래서 해서 결혼 예배학교 책도 나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용 나오고 결혼 한 부부용, 안 믿는 사람용, 안 믿는 사람용 이렇게 해서 또 나올 거예요. 그 총합 15건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는 시리즈로 이렇게 묶어서 세트로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3가지가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주세요. 딱 까먹으신 것 같아가지고.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예배가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가 들어가서, 여러분 아까 기도도 그렇게 했잖아요. 회개 기도 했잖아요. 영적 기도하고 회개 기도, 예배의 초청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배에 처음 와서 회개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깨끗해지죠. 깨끗해지고 나면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성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죠. 이게 혼인잔치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그게 인간 나라에서는 결혼잔치와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처음에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을 행하는 까닭도 당신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계시록에 어린양 혼인잔치도 뭐예요? 신랑 하나님, 신랑 예수님, 신부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모습을 잔치라는 게 어린양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환상하자, 이 말은 함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이게 메타버스라 메타인지라 해가지고 핵심 가치라는 뜻이에요. 메타인지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연애도, 결혼도, 교회 봉사도, 직장도 전부 다 기초가 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요, 하나님은 내 나라를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그런데 내 나라를 완성하면 서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해서 지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면 더불어 사는 연애와 결혼이 전부 다 천국이 된다는 거야. 천국이 되면 내 나라는 어때요? 완성된 거야. 그러니까 내 나라는 없어지는 게 원래는 아니에요. 내 나라가 진짜 좋으려면 하나님 나라를 하면 내가 원래 원했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래요. 하나님은 내 나라가 싫어서 질투가 나서 하나님 나라를 해라. 우리는 늘 수직 가불로 이 관계가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는 줄 알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곤란할 것 같아. 나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이 안 된다. 내가 헌금 안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부도나고 거지 된다. 나는 그런 정도다 손들어요. 아무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 드려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 자식이 예뻐하는구나, 행복해 하는구나, 그걸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무슨 수로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부모 은혜 못 갚아요. 부모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요? 못 갚아. 그런데 부모님은 다 갚았다 하잖아. 어버이날 꽃 한 송이 딱 줘도 내가 네 낳은 보람이 있다, 은혜 다 받았던 것처럼 하잖아. 진짜예요? 아닙니다. 자식의 존재 자체로 그냥 행복해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녹아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요, 사실 우리를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해줬다고 착각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아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나? 그게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게, 여러분 주례사에 하나님이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주례한 게 창세기 2장인데 이걸 저는 하나님 주례사 또는 에덴 주례사 이렇게 제가 말해 보는데요.
이 주례사에도 뭔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그러므로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하더라. 최초 에덴 동산 주례사입니다. 아담 하와의 결혼에. 거기에도 제일 처음 시작이 무슨 단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천지 창조보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게 하나님이 진짜 만들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였던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 이게 교회론에도 이제 젖어든 거야. 교회가, 가정이 자꾸 끼어지니까 교회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지금은 이게 같이. 그래서 바울이 독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었던 까닭은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모르셔요. 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 있어 없어요? 가정 자체가 100%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원래 없다는 게 아니라 가정이 교회 역할을 100%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완벽하게 하는데 교회가 필요 없잖아. 그리고 가정끼리 전부 다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 다 하나가 되어 있을까 아이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하나 된 교회인 거지. 그런데 가정이 끼어진 거야. 아담이 하와 핑계 대고 막 하와는 아담 싫어하고 그 가정이 깨졌다고요. 깨지니까 다시 성도끼리 연합시켜서 원래 좋은 가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제2의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얘기하면 회복되기 위한 가정의 전초전이에요. 그래서 회복된 가정이 모일 때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가정도 힘 있게 가요. 둘이는 상호 보완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 어머니 아버지가 안 좋았잖아요. 특히 아버지가. 그러면 가정이 깨졌잖아요. 그럼 저는 좋은 가정을 못 만들잖아. 하나님 나라도 못 누리고. 근데 교회를 통해서 제가 회복됐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가정인 거야. 교회는 왜? 끝없이 말씀이 임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통제가.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가 뭐 이렇게 교회 욕하지만요, 우리 자신은 괜찮은가요? 그래도 연합되어서 교회가 부족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하나 되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건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신앙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보다 신앙이 좀 부족해도 교회에서 계속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하나님은 더 올바른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새로운 교회는 무조건 새롭잖아. 교회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옛날 교회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뭘 해도 옛날이야. 근데 새로운 교회는 막 매일 새로운 성도, 다 새로운 성도요. 다 새고요. 중고가 없어, 중고가. 아까 장로님하고 저하고 인사를 했는데 새 장로더라고요. 목사님 안지 꽤 됐는데도 처음 보는 목사야. 새로 부임했더라고. 와우. 그래서 여러분, 인사를 오늘 그렇게 할까 서로? 아우, 새 사람이네요. 시작. 아유,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삐진 거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 아닙니다. 그 새 사람이라니까. 할렐루야. 새 사람. 나도 새 사람. 지난주는 미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네 이쁘네. 이렇게 새 사람, 할렐루야. 새 사람 돼야죠. 저는 늘 제 아내를 보면 아직도 천연강 헷갈려요. 맨날 새 사람 같아가지고. 주여. 여러분, 놀랍게도 두 번째 주례사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의 19장의 예수님 주례사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주례하실 때 아담 하와 주례하신 하나님의 주례사를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시나. 이 말 그대로예요. 결혼을 이렇게 뚫어서 오늘 이해를 좀 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아무도 안 한 말을 하나 해요. 하나님이 안 했던 말을. 그게 더 확정됩니다. 남자가, 아내와 부부는 죽음이 아니면
갈라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결혼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 이유가요, 결혼은 영원토록 하신 예수 신랑과 네가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결혼 반지가 링인 거야. 끝이 없는 거야. 영원성. 예수님과 너와의 결혼에 부부가 드러내고 살아라. 그래서 메타인지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반지를 낄 때 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둘이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링 끝이 없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 다음에 반지는 상대를 위해서 내가 두드려 맞잖아요. 상대 손가락에 맞추잖아요. 나는 돈이 많다. 그러면 상대에게 반지 이만한 거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건 미친놈 아이가? 나는 돈이 많아. 그래서 금을 좀 넉넉히 넣었어. 이래서 이만하고. 자매님들, 나 그래 해줬으면 좋겠다. 팔아가지고 딴 가게. 우리 좀 사는 걸 이래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요만한 거, 막 조만한 거, 막 반지 들어가도 안 하는 거, 동그란 거, 콩알 만한 거 하나 딱 주면서 미안해, 나 형편이 없어서. 형편이 없으면 은으로 하면 되잖아, 그죠? 은으로 해서 손가락은 맞아야지. 아니면 더 형편없으면 구리로 하면 되잖아. 더 형편없으면 막 꽃으로 하면 되잖아. 주의요. 꽃을 하나 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약혼 반지로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핵심 뭐예요? 어떤 거든 간에 상대 손가락 크기는 맞춰라. 좀. 이게 약혼 반지예요. 결혼 반지라고요. 이 핵심이 그러므로예요. 예수님이 주례사예요. 그때 죽음이야 갈라진단 말은 죽으면 예수님과 결혼으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면 안 죽어도 두 부부가 예수님과의 결혼을 둘이서 살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주례사가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의 주례사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에덴의 주례사와 마태복음 19장의 예수님의 주례사 두 가지를 다 합한 거야. 합하고요, 더 깊이 있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바울이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능가했다, 이 뜻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서 복음이 더 많이 확장됐다고. 복음의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잖아요. 선명하니까 결혼도 더 선명하게 설명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주례사, 에덴 동산의 주례사를 좀 더 확증한 게 바로 비밀이 크다라는 말이야. 비밀이 크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비밀이 크다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말하노라. 이 비밀이 열린 거예요. 오늘 서상봉 목사가 얘기하는 이 결혼 플랫폼의 비밀이 다 드러난 거야. 바울의 주례사가. 그래서 결혼 주례사는 마땅히 바울의 주례사가 최고입니다.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짧게 말했고 바울은 좀 정확히 풀었어요. 그래서 자, 이 첫 대지에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되자. 그 저를 잠깐 보세요. 바울의 주례사가 입체로 잠깐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교회와 합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한 몸이 되었듯이 부부는 남남인데 십자가 보혈의 레드카펫을 지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죽고 자기 성들도 죽어서 배우자의 사람으로만 부활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남녀가 남남이었는데 하나가 되는 이 사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 몸으로 하나 된 거하고 똑같구나. 바울이 그 말한 거야. 똑같으니까 이게 결혼은 예수님과 네가 결혼한 거와 예수님이 너하고 결혼한 거와 배우자가 둘이 결혼한 거하고 같은 거야 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가 이 같은 거를 놓쳤어요. 그래서 신랑이 입장 때 검은 옷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신학자들이 검은 죽음의 행진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신랑 입장할 때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원래 그 신학적인 의도가. 신랑이 검은 옷 입고 들어올 때 죽음은 십자가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신부도 영적으로 같이 입장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동시 입장은 아니야. 왜? 신부가 또 메시지 해야 될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랑이 검은 옷 입고 입장할 때 신부도 검은 옷을 입고 레드카펫에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는 뒤에서 아멘하고 들어가는 거야. 신랑만 와 검은 옷 입고 뭐 그냥 박수도 안 받고 이렇게 곤란한 겁니다. 신랑 신부 동시에 다 같이 한 거야. 그 메시지를. 신부도 죽어야 돼요. 신부도 검은 옷을 입은 거야. 그 다음 신랑이 또 뒤에서 입장할 때, 신부가 입장할 때는 전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쳐야 돼. 왜? 부활.
승리, 잔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거룩, 성의 순결, 수용성.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바뀔게. 흰색이라서. 남자도 여자인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는 결혼이 진짜야. 이걸 흰옷이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흰옷이 입장할 때는 승리와 거룩과 하나님 나라 축제이기 때문에 신부가 입장할 때는 신랑도 앞에 먼저 입장했지만 다시 뒤에 가서 따라 들어오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객이 똑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야. 그래서 박수 치고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박수를 잘못 치고 있는 거지. 둘 다 흩어가지고 진정한 성도 부족해. 그러니까 신랑 밑할 때는 하객도 전부 십자가 복음으로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냥 이게 되어야 부활이 되지. 죽어야 부활이 되지. 그래서 결혼이 그게 그겁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 그렇게 결혼했냐고요. 요즘 결혼을 보면 목사님들이 주례하는데도 전부 다 신랑은 장난으로 입장하던데. 신랑이 장난으로 입장하니까 신부도 장난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살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이혼해도 되죠. 이렇게 너무너무 결혼이 하나님의 비밀이 없는 거야. 바울이 말한 비밀이. 이제 그러므로 내 나라에서 먼 나라? 하나님 나라로 결혼이 바뀌어야 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남녀가 떠나서 하나가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떠나서 나와 하나 되는 것과 그러니까 영적인 결혼, 육적인 결혼 두 가지 층을 말하면서 제일 밑에 뭐라고 딱 말하냐면 바울 그렇죠. 저거 하나 더 33절 띄워주시겠어요? 그렇지. 영상팀이 너무 이쁘다. 그림도 이쁘잖아요. 저 봐요. 배경이 완전히 막 결혼하고 싶은 배경이야. 근데 그러나 너희도 각각 여러분 저 진짜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저게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남자들은 너희들은 남자입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하라는 거야? 자신같이 하고. 여러분 한 번도 성경 구절 저렇게 안 봤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자기같이 해라. 이렇게 맞잖아. 아니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남편 네 아내 사랑하는 걸 네처럼 해라. 그러면 아내도 남편을 네처럼 해라. 이런 게 맞잖아. 공평하잖아. 그래 안 했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거꾸로 뒤에 아내도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했어. 그러면 앞에도 남편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존경해라. 맞죠 이게? 근데 왜 저렇게 했을까? 이걸 바울만 깨뚫었어요. 바울만. 왜? 앞에 예수와 내가 한 결혼을 깨뚫고 있는 사람만 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의 줄에서도 저기 녹아 있어요. 남자들이 제일 안 하는 게 선악과 딱 먹고 나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야? 저 여자가 꼬셔서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는 뭐밖에 모른다? 대체로 자기 중심적이야. 여자보다 월등히. 그래서 군대 가서 아빠가 보고플 때 그러면 자돈놈이 다 깨 그냥. 근데 엄마가 보고플 때 하면 다 울어. 왜? 엄마가 진짜 보고 싶거든. 근데 아빠는 진짜 보고 싶지는 않아. 이게 제가 설문조사 결과 90%가 동의했어요. 아빠는 나빠서 할까? 나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 엄마는 왜 보고 싶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가장 이 땅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은 거. 아빠도 좋은 아빠는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능적으로 다 드러나는 것은 엄마야. 엄마의 모성애야. 왜? 자식이 감옥이가. 아빠는 화가 먼저나. 이 새끼가 족보에서 빼든지. 아빠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엄마들은 배는 안 고프나? 배는 안 고프나? 엄마는 먼저 이렇게 해요. 엄마는 자식이 잘못됐나 잘 안 됐나 보다 배고픈 게 더 걱정되는 거야. 이 사랑을 이 세상에 누가 또 하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한 분이 있다는 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설교에 예수님이 베드로 이대 닦아서 조반을 먹자. 이거 엄마가 보통 하는 사랑 아이가. 이 땅의 부성애와 모성애를 전부 합한 것보다 예수님은 너무 놀라운 사랑을 하십니다. 미워한 적도 없는 그 사랑. 그게 오늘 한국 교회에 너무 없어요. 미워한 적도 없는 그 은혜가 내게 강같이 흐르는데 왜 눈물이 없냐고. 그렇지 않들이 맹송맹송 건들기만 해봐. 잘 삐지고 막.
그래서 저기서 남자가 제일 안 되는 게 자기 중심이야. 변호가 많아. 여자인데 함부로 돼. 여자는 힘이 약하니까 그걸 가볍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여자는 결론이 없어. 말이 많아. 다양해. 그러다 보니 남자 입장에서는 시끄럽고 막 귀찮고 잘 아프고 막 뭔가 시원찮아. 그래서 여러분 아빠를 자세히 보면 알아. 엄마가 아플 때 아빠 표정을 보면 아이고 씨 관리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아플 때 빛의 속도로 가지 않아. 근데 아버지 본인이 아플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약까지 사주시더라. 보약까지. 약은 기보이고 엄마. 근데 저도 아버지의 DNA가 저에게 흐르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걸 초월했을 뿐이야. 제 속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남편 너 니밖에 모르지? 니 잘 챙기는 건 내가 알겠다. 그런데 그거 해. 니 잘 챙겨라 그래. 근데 마누라를 니만큼만 챙겨라 좀. 와, 모든 남성분 다 따라하세요. 마누라를 내가 내 생각하는 것만큼만 귀하게 여기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딱 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해야만 정확히 깨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성령 충만한지를 대변하는 방법. 아내가 내만큼 귀하면 본정신이 아닙니다. 남자는 본정신인 순간에 여자가 천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청년들은 죄송한데 잘 들으세요. 남자가요 총각들이 연애하다가 자기 여친하고 모텔에 가자 또는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 하는 순간 누구를 위해 가는 거지? 잘 들으세요. 누구를 위해 성관계 하자 할까? 내가 성관계 하기 싫은데 네가 되게 성관계를 밝히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큰맘 먹고 죄를 짓더라도 내가 네를 위해서 내 온몸을 불살라 성관계를 해줄게. 남자들이 그런 것 같다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남자. 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네와 성관계하는 게 즐겁다. 근데 네는 싫든지 말든지 임신에 불안이 있든지 말든지 그건 네 책임이고 나는 즐겁다. 그러니까 성관계하자. 네는 나 안 사랑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지켜야지. 안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누구를 위해 하는데? 동기를 보면 지밖에 몰라요. 남자들은 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매들에게 저는 이 코칭도 해드립니다. 총각된 남자들이 진짜 자매를 사랑하는 남자는요 밀폐된 공간에 남자 스스로가 안 가. 왜? 나도 못 믿어요. 자매님을 깨끗하게 지켜드리는 게 저는 마땅하다 생각해요. 솔직히 저도 성관계가 좋아요. 그렇지만 자매님에게는 그게 바람직하다 생각지 않아요. 결혼 후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절제하고 싶어요. 자매님은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남자 거꾸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나는 성욕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을 보면 성욕이 원래 없어요. 그 인간은 넷이거나 조금 모자리거나 그래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야. 성욕은 있는데 네가 더 귀해서 내가 안 합니다. 이게 진짜 최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자는 거꾸로 깎아. 남자는 그러니까 먼 정신으로 성령이 충만해야만 아내가 뭐같이 보인다? 내같이 보인다. 그래서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제가 31년째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내가 계속 귀한 거야. 싫다는 거 안 하고요. 제가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제 아내가. 그거는 제 아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다 말은 안 합니다. 보통 집안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 처리하고 다 자주 하고 그 제 아내가 저 그때 걱정을 많이 들었어요. 단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어요. 니 내인데 잘해라. 내같이 잘하는 남편이 어디 있는데. 한 적이 없어요. 왜? 내 오른손이 왼손 씻어줘 놓고는 내가 잘 씻었지. 니는 은혜를 갚아라. 이런 오른손이 있으면 이 오른손은 치료를 받아야 돼. 지가 지 몸 씻어놓고 뭘 잘했단 말이고. 당연한 거지. 그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처럼 하고 주장도 하지 말고 당당하게 뭐 요구도 하지 말고
네 몸인데 뭘 네가 그렇게 하고 있어. 바울이 약간 화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내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 자, 남자는 감정 표현 불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새로운 교회 남자 어른들도 약 80% 육박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전영열 목사님도 감정 표현 불능에 좀 가깝습니다. 무조건 일마이 잘하고 일 잘하고 성취 중심이고 리더십이 세다 그러면 남자는 웬만하면 다 감정 표현 불능증입니다. 사모가 힘들면 다 감동 표현 불능증입니다. 주여. 자주 감정 표현 불능증이 아닌 증거는 이겁니다. 여보 요새 뭐가 힘들어? 당신은 뭐 하고 싶어? 내가 그걸 꼭 지지해 줄게. 당신 휴가 내. 당신 좀 쉬어. 당신은 왜 그걸 그렇게 빨리 처리 안 해? 빨리 하지. 해결을 빨리 해야 될까 이거. 당신 빨리 해야. 어느 쪽일까요? 전영열 목사님은 이게 묻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전영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여기 안수지 사님도 번정신이면 다 거의 다 그래요. 그냥 저도 가정사역자가 아니었으면 무조건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막 어마무시합니다. 막 괜찮은 남자다 그러면 일 잘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고막 90%가 감정 표현 불능이야. 다시 얘기할까요? 감정 표현 불능을 다른 걸로 발달 단계로 말하면 중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능력이 중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들이 다. 중학생 아들이 엄마 어떻게 알아줘요? 중학생 아들과 엄마의 대화를 잘 기억해 보라고. 엄마 대부분 스팀 받아 있죠. 그리고 가출할까봐 그냥 봐주잖아 자꾸. 그리고 화병이 웬만하면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외로워져 있고요. 이런 상태인 거야.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정서적인 게 다 그게 깔려 있어요. 이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상태에서 아내들이 그걸 남편을 보잖아. 그럼 남편이 뭘로 보여요? 제가 조사했는데 거의 다 그래. 동의해. 90%가 철이 없대. 지밖에 모른대. 이기적이래. 아내들이 다 공감해서. 그런 아내가 존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존경은요, 따라합시다. 본정신으로는 존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자는 칭찬이 안 됩니다. 칭찬이 안 될 거야. 본정신은 안 돼요. 왜? 사춘기거든. 남자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그런데 자매 있는 눈빛이 아이씨 남자가 죽을 때까지 사춘기면 저주 아이가. 그 저주가 하와 때 일어났잖아요. 네가 남자를 사모하되 남자는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있어요. 근데 이 저주가 예수님이 와서 끝났어요. 이게 복이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 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목마르지 않다. 그래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왜 존경하느냐?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이 위해서 비밀이 크잖아. 예수님이 네 진짜 남편이야. 그래서 거기서 행복해라 좀. 그리고 나면 남편은 그냥 불쌍하다. 더 바랄 것도 없고 눈 떴으면 그만 잘 안기고. 그래서 그냥 잘했다 해라. 멋있다 하고 최고라 그래라. 이거 본정신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바울이 남자는 본정신으로 안 되는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거 하지 마라. 귀하게 여겨라. 아내는 남자가 철없어 보이는 거 그것도 네 눈에도 잘못된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그 남편 좋은 남자야. 그 남자 네 첫사랑을 만졌던 여자는 합병으로 죽었어 벌써. 지금 네 남편이 그나마 나은 거야.
첫사랑과 만날 걸, 이런 여자 권사님을 제가 많이 봤어요. 지금 남자, 괜히 만나가지고, 그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첫째 사랑과 만난 여자는 죽었습니다, 벌써. 다 지 눈의 안경이라고. 지금 남편이 그나마 낫다고. 지금 남편은 사춘기 수준이지만 전에 있던 첫사랑은 꼬시려고 잘한 것이고, 그 결혼했던 여자가 그 유아 수준입니다, 남자가. 맛있는 거 없나? 구석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7살이에요, 7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남자를 존경한다. 그러면 3년 만에 완치돼요, 남자가. 실제로 남자가 3년 만이면. 근데 여자가 존경 안 하고 잔소리를 팍 하는 순간 3년 다시 연장. 잘하다가 한번 잔소리 팍 하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3년 연장. 그래서 여자는 죽을 때까지 평생 가서 철든 남편을 못 만날 거야. 그게 저주야. 이게 그러므로야. 오늘 그러므로가 풀렸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환승을 하자. 환승을 하는데, 자기 중심에서 상대 중심은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여기에서 부차적으로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본정신으로 안 된다 했죠.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십자가 복음을 레드카페에 얘기했죠. 그러면 십자가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야?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하면 상대가 더 귀해요. 상대가 이해가 돼. 상대 중심이 된다는 거야. 내 정신으로는 내밖에 몰라. 근데 성령 충만하면 자기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보인다. 여러분, 성경에 삼손이 뭐라 그럽니까? 3번이나 이렇게 말해요. 저 블레셋 여자를, 나를 위하여 저 블레셋 여자를 주소서. 아버지에게 그걸 말해요. 엄마 아버지에게. 삼손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이름이 태양인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라고 선지자로 하나님이 힘을 줬는데 그 이름대로 안 살고 어떻게 했어요? 야하고 섹시한 여자나 밝히고. 블레셋 여자는 먹고 사는 게 섹시한 걸 위해서 사는데 성형수술을 10번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블레셋 여자들은 싹 다 모든 걸 어디에 투자해? 화장품과 몸매 관리에. 그러니까 삼손이 보기에 예뻐 보이겠어요? 안 예뻐 보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여자는 어떻게 돼? 뭐 덮어 쓰고 있고 화장도 안 해. 그러니까 안 예쁜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예수 안 믿는 자매들일수록 성령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훨씬 더 모든 명품에 투자하고요. 모두 외모 가꾸는 데만 세월 다 보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형제들도 예수 안 믿는 자매들에게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삼손병이 걸리는 거야. 띵! 믿음의 여인 이러다가 막상 선보면 안 예뻐서 안 되겠습니다. 이따구 짓을. 그래서 자매들은 선보고 나서, 그래 이 새끼들아, 외모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 새끼야. 내 성령 학기다. 그 자식들이 얼굴이 다 달라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상대 중심이 된다. 삼손은 성령 안 충만하니까 뭔 중심? 자기를 위하여 저 여자를 주셨어. 결혼이 전부 지밖에 몰라. 그래서 타락이에요. 오늘날 결혼도 교회도. 자, 교회 다니는 것도 내 중심, 내가 만족하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면 교회는 떠나고 자꾸. 이거 큰일 납니다. 교회 뜻대로 하세요. 내가 내 뜻을 굽힐게요. 이렇게 하는 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용서했거든요. 할아버지 나병을 모셨거든요. 누구 중심이에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배려했잖아. 이게 지금 아내를 배려하는 중심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를 제가 나병을 단 한 번도 더러워하지 않았거든. 그거 본정신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저를 두드려 패고 칼로 찌르고 이러는데도 아버지가 안 싫어. 싫은데 용서한 게 아니었다고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상대 중심이 되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상대 중심이 천국이 임하는 방식이야. 근데 오늘날 결혼은 누구 중심이야? 내 좋으라고 자꾸 다 하고 있더라고. 결혼 생활도 내 좋으라고, 애기 안 놓는 것도 내 좋으라고, 뭐든지 내 좋으라고 뭐든지 다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 좋으라의 끝에는요, 각자 자기 좋아하는 게 달라. 그러면 지옥이 시작돼. 네. 그런 점에서 여쭤보고 싶은 건, 다윗이 언제 한해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요, 다윗이 자기가 기분 나쁠 때는 화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다윗이 뚜껑이 팍 열린 거야.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야. 많은 크리스찬들이 화내는 거 보면 자기 자존심에 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화내야 되는데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부 상담하면요, 이제 이 두 번째 대체는 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부부 상담 이틀에 한 건씩 하잖아. 제 앞에서 자주 싸워요. 부부가 제 앞에서도 싸운다고. 돈 내고 막 싸워. 돈 안 낸 데는 안 들어주니까. 저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싸우는 걸 구경해줘. 잘 들어줘. 비난도 안 하고. 그게 전문가지. 이렇게 들어주면요, 놀랍게 이렇게 싸우는 부부가 한 명도 지금까지 없었어. 31년 동안. 여보, 나는 속상해 죽겠어. 왜 내가 고생을 덜 하는지. 여보, 나는 너무 억울해. 당신이 나를 더 사랑해서.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지 못했어. 이런 부부가 한 명도 없던데요. 100% 이렇게 싸웠던 거야. 네 잘해봐라. 내가 잘하지. 내가 억울해 죽겠다. 내가 더 한이 많다. 이 새끼야. 이렇게 하고 뭐 이 새끼. 전부 뭔 중심? 여러분은요, 누구 중심이세요? 정신 번쩍 들어야 될 건데. 처녀 총각이 성관계 하려 할 때 누구 중심인데? 뭐를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늘 자기가 왜 이걸 하는가 동기를 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자, 계약 결혼에서 언약 결혼으로 환상하자. 따라합시다. 계약에서 언약으로. 이게 이 비밀이 크도다는 뜻이에요. 이 비밀이란 말은 예수님과 나의 결혼이 이 땅에 내가 하는 이 육신의 결혼과 같은 거구나. 비밀이 크네. 이 말도 되고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비밀인 거야. 이거 아무나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밀이 큰 걸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 두 가지로 나타나요. 부부나 가족 관계에서 천국을 드러내고, 자기 개인으로서는 직장과 삶을 통해 전생의 월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게 계약에서 언약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자, 정리를 할까요? 아까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된다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하는 상대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십자가 중심으로 된 사람에게 피가 바른 후에 기름을 바르는 레위기처럼 십자가 복음 위에 성령을 부음받아 상대 중심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 던지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요, 돌 맞는데도 누구가 더 불쌍했어? 상대 중심이잖아. 이게 이유가 성령이 충만하여, 딱 성경이 이유를 말하는 거야. 결국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까닭도, 성도가 목회자를 덜 사랑하는 까닭도, 목회자가 성도를 자꾸 비난하는 까닭도, 성도가 목사를 비난하는 까닭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내 중심으로, 내 자존심만이 중요하니까 내 자존심을 세상 누가 그만큼 세워주는데 안 세워주지. 자기도 안 세워주면서. 그러니까 상처를 자꾸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약은 조건을 말합니다. 잘할 때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주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give and take. 이거는 상업 용어입니다. 돈 100만 원짜리를 줬어. 그 100만 원짜리 물건 받아. 그게 맞지. 그거는 맞아. 근데 부부는 그렇지 않다고요. 부부는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다 놓쳐버린 것 같아. 여러분, 가족끼리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게 가족은 그러니까 계약 사랑이 아니고 언약 사랑입니다. 저희 아버지 저를 학대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칼로 찌르셨습니다. 단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이불을 덮어드리고 안아주고 사랑했습니다. 계약일까요? 언약일까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제 아내와 확장이 됐고, 그래서 제가 누리는, 제가 받는 복은 천국이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울어요. 지금도 이 언약 사랑 때문에, 조건을 넘어선 그 사랑이, 상보가 난 너를 싫어한 적이 없어. 예수님이 이 음성이 계속 들려. 십자가에서도 네 이름 불렀다. 오늘도 힘들지? 내가 옆에 있어. 예수님 저 좀 부족한데요. 괜찮아. 네가 넉넉해서 내가 네를 좋아한 적이 없어. 이거 원래 부족한 거 당연하고 그냥 좋아 네가. 이게 탕자 아버지 비유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저는 이 구절 참 좋아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아,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 하나님이 우리를 뭘 줄 때 기뻐하는 게 뭐야? 제일 기뻐하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 통으로 다 주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부부도 또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하나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저는 이틀에 한 번씩, 매일 저녁에 잘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고 미련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제가 매일 50 몇 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눈 뜨면 이거 안 거두 가셨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갑다. 오늘 아침도 그랬어요. 이거 오늘도 주일 설교하라는 게 하나 되신갑다. 그래서 제가 조반을 먹자와 오늘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거지. 저를 살려준 까닭이에요. 저는 사는데 미련이 없어요. 매일 그냥 데려와도. 그래서 매일 죽어도 후회가 없어요. 아내와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목숨을 하루 남겨두고 사랑하듯이 배우자를 사랑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사명선언문을 제 사명선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바울의 사명선언문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시면 돼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말씀을 맺을 때 이걸 제가 저의 복음서로 만들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걸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서상보기에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가정사역의 사명 곧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치료하여 회복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의 서상보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가노라. 이게 결국은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자기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계약해서 언약으로 바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까닭은 이렇게 바뀌어서 한성하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생명도 아깝지 않고 달리는 사람이 없는 까닭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자기 나라가 되고 자기 여기 무슨 똑당 만들듯이 자기 표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